구주 되시고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또 아침에 솟아오르며 주님을 노래합니다. 어둠이 찾아올 때도 변함없이 주를 경배해.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찬양합시다. 그는 변함없으십니다.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언젠가 내 힘이 다하고 언젠가 내 힘이 다하고 주 나를 부르실 그때에 변함없는 내 노래 영원히 주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I worship Your holy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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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저희들 또 무사히 안전히 이 한 주간을 지내며 오늘 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들여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영상 예배에 임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편안하고 또 쉼이 있는 주말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괌에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괌과 모든 교회들, 우리 크리스찬들, 주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모든 죄를 회개하고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이 심판을 거두시며 전 세계에 임한 이 바이러스의 공포를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가정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고 또 앞으로의 발걸음 어디로 디뎌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9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소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금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두마의 멸망에 대하여, 아라비아의 멸망에 대하여 각각 예언하고 있습니다. 21장은 그 내용과 표현이 다소 난해하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신학자들이 아니니까 너무 깊이 분석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명확한 의미만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예언되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사야의 앞선 장에서도 이미 몇 차례 예언되었고 이후에도 또 예언이 됩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멸망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바벨론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데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선한 나라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악한 죄, 특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면서 교만과 향락이 극에 달했고 그들은 잔인하고 포악하게 정복지를 다스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 이후에 그들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은 불과 70년 정도 영화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주 강대한
제국을 이루지만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의 연합 공격을 받고 무너지게 될 것을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 그 광경을 보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고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질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의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멸망해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없어진 나라의 이름을 다시 거론하시는 걸까요? 이 바벨론은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 닿아보겠다고 쌓은 탑의 이름이 바벨이었지요. 이 바벨의 뜻은 하늘의 문,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겠다는 신의 경지에 이르겠다는 의미가 이 바벨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은 교만과 인본주의의 상징이죠. 바벨론은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이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제국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경에서는 타락한 이 세상의 대명사로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과거에 존재하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 세상 바벨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때 이 세상 바벨론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자들은 화를 당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거하지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잠시 머물 뿐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천국입니다. 늘 이 의식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이 본문의 예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세상 바벨론에 파묻혀 함께 타락하고 함께 우상 숭배하고 함께 취하여 잠들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 바벨론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하시는데요.
여기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라는 표현,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타작하셨어요. 바로 심판하셨다는 말씀이죠. 왜 심판하셨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로 때리신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을 당하겠지만 바벨론도 역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낙심 말고 회개하고 회복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때렸고 너를 짓밟았지만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들이 타락을 하고 교회가 타락을 하면 하나님은 짓밟으시고 타작하십니다. 세상을 통해서 또 악인들을 도구로 쓰셔서.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징계이지 영원한 심판은 아닙니다. 교회가 뭔가 세상에 의해서 힘든 일을 겪거나 어려움에 처한다면 우선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그들은 인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더라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오늘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비록 나에게 맞았지만 너희를 사랑해서 때린 것이다. 너희를 때린 도구인 바벨론을 내가 또한 심판하며 꺾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섬기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맞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자,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 두 구절은 두마라는 나라에 대한 경고라고 써 있죠. 여기서 두마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인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도 이제 아수르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서 지금 묻고 있죠.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밤 같은 시간이 언제나 끝나겠느냐? 언제나 아침이 오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금 아수르의 압제를 받으면서 이 에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파수꾼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밤이 도대체 언제 끝나겠느냐? 네, 파수꾼이 대답을 하죠. 여기서 파수꾼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 밤이 언제 끝날 거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말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또 밤이 온다는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섭리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통의 밤이 언제 끝나겠냐고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의 아침이 올 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고통의 밤은 찾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돔이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겠지만 이어서 바벨론에 의해 또 압제를 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보니까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 역시 이삭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에돔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돔을 향한 경고와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권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밤과 아침은 반복될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회복과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원한 고통도 없고 영원한 안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밤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하고요. 형통의 아침에도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네, 그러니까 좋은 날에도 주님 찬양하고 힘들고 나쁜 날에도 주님 찬양하며 살겠다는 거죠.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찬양하며 살겠노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아침 같은 형통한 날을 맞이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요. 밤과 같은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그때는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마 에돔에 관한 경고의 말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밤이든 아침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끝으로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아라비아는요, 주로 광활한 사막지대를 오고 가며 무역을 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아라비아 상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무역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민족이 아라비아인데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도 아수르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라고 써 있죠. 이 게달은 아라비아 민족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들이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았지만 그 영광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굉장히 돈이 많고 부자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은 황망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끝으로 또 하나 깨달아야 할 사실은 사람이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부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아무리 돈을 들여서 개인 방역을 하고 어디 무인도로 피신을 가도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 세계 제일의 부자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파산 직전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0% 이상의 기록적인 경제 성장률입니다. 끔찍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지원이 없이는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쫓겨나서 홈리스가 될 판이고요. 일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교만입니다. 미국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미국 같은 부자 나라도 지금 이 바이러스 같은 심판 앞에서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돈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 우리를 돕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는 태도, 돈이면 다 된다는 태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며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돈은 절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 21장을 통해서 각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바벨론 같은 교만하고 악하고 그리고 패역한 이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결코 이 세상에 취하여 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때리실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매임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맞고 또 크리스찬인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맞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한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를 주님이 때리셔서라도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를 때리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침과
밤을, 또 빛과 어두움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지키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돈이라는 우상 앞에 우리가 절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천지 만물을 심판하실, 새롭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금요 영상 예배드린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우리 교우들 하루하루 수고하며 애썼습니다.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주말을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주일, 거룩한 주일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힘차게 새 한 주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 예수 믿고 함께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를 다시 다닙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가운데 바이러스의 모든 위험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매일매일 넘쳐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